여러분,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만 믿고 살지요.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요 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삽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성도란 아직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도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혹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하면 찬송가 488장의 가사와 같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렇게 찬송하기도 하고요. 찬송가 545장의 가사 1절의 말씀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무엇을 믿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양날의 검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찬송가 546장을 작사한 작사가도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라고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하여 두신 것에 대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자신이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이 용하다고 소문난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여서 자신의 위협이 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기억하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고 무엇에 힘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힘쓰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고 힘쓰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피조물인 사람의 어떠한 섬김이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고 무엇에 힘쓰기를 원하시고 호소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제사와 번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이 성경 말씀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제대로 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는 수단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며 이 성경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으며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령님의 내증하시는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알려면 열심히 뭘 봐야 돼요?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어떤 자로 자신을 알리셨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여기서부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시래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거짓말이 뭡니까? 말을 뒤엎는 거죠. 번복하는 겁니다. 취소하는 겁니다.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약속한 것도 자기의 형편의 유무에 따라서 뒤집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번복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믿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요. 인간은 믿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을 게 없는 인간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고 우리가 알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하나님, 어떤 것에 자신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쓴 서신인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조금의 건덕지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키워보면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믿고 있다가 배신당하면 다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워요? 잘못 키운 거지. 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자식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간은 신실하지 않고 믿을 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러분에게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삶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내가 축복을 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으로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창세전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의 형편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언약하신 말을, 그 복을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요, 변변치도 않고 조건과 자격도 없는 이런 자를 창세전부터 언약하신 바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성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우리는 큰 용기를 얻어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이나 환상 뭐 그런 걸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담겨 있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란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언약하셨습니까? 성경 전체가 어떤 것에 대한 언약이었고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었는가를 보자는 거죠.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셨는지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을 볼게요. 고린도서 15장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예수와 진리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이 서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번 여행 한번 하자는 겁니까?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아, 이제 우리가 다 알아. 알긴 뭘 합니까? 개뿔 진짜. 속된 말로. 제가 얘기하면 복음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으니까 복음을 안다고 착각해요. 물론 알아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듣고 또 듣고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은 교회와 성도의 시작이요 끝이며 전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시작하고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성도의 신앙의 그리고 교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끝이요 전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고린도서 15장 2절을 보면 이유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성도들이 모여서 다른 것 하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차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진짜 내용이 뭘까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그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자기가 노력하여서 수고하여서 지식으로 깨달아 안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수요받은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로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받았단 말입니다. 그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사실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자일 뿐입니다. 마치 에스겔서 기록되어 있는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스겔이 대언한 그 말은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뼈가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이죠? 우리 교회에 무슨 그렇게 큰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일 여러분들에게 재차 교회에 나올 때마다 복음만 증거하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복음을 저도 받았거든요.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왜 설교 시간에 적용을 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는 복음만 증거하면 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면 적용은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뭘 해라, 요거 해라, 저거 해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3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함께 읽습니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성경대로. 여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학자요, 구약의 전문가였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는 이 구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고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사가 되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거기서 그가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받아서 여러 교회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런 뜻이겠죠?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기서 장사 지냈다라는 뜻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 그러니까 부활 주일 때 가끔 목사님들부터 이런 얘기를 듣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냥 거짓된 헛소문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라 고통스러웠다가 정신을 잃어서 계시다가 정신이 깨어나서 그렇게 무덤 안에서 걸어 나오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장사 지내셨다, 완전히 죽음에 처해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4절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도 줄을 그어놓으세요. 성경대로라고 돼 있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5절부터 게바를 비롯해서 500의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 맨 나중에는, 자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맨 나중에, 여기서 맨 나중이라는 뜻은 마지막으로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꿈에서 뭐 누구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맨 나중이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 사도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예수 믿는 것에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자, 함께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이셨느니라. 무엇을요?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봤냐고. 못 봤는데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 이런 걸 내가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 상처난 못자국 난 곳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걸 알면서도 우리는 뭘 원해요? 야,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한 번이라도 주님을 만나봤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으면,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고 왔으면 내가 정말 더 잘 믿을 텐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면서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사도 바울과 게바인 사도 베드로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자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성경에 언약하신 내용.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성경대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언약하시고 예언해 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성경에서 예언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는 청중들에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다윗 자신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이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구약의 인물들,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와 장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가 사실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실 수 없는 분임을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자, 죄가 조금도 없는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죄가 없으신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로마서 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뭐래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 예언자들,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약속하여 두셨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3절 함께 읽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이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뭐로 나타났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역할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보면요,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도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자, 9장 27절. 자, 이런 것들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죠. 여러분들 그거 눈으로 보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여러분 자신도 나도 곧 죽겠구나 이걸 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사람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여기까지만 믿어요. 육신의 죽음만 믿는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도들은 믿음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이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100년 이후에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인간은.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아무리 먹었어도요, 죽은 것처럼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 정말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요,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부활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이 부활할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활할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어디에 들어가서 영원을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부활할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 영원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그곳이 정말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 영원한 심판의 부활, 그곳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조금 참을 만한 곳입니까? 학교 수업처럼 50분 공부하면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는 곳입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계시록 20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장소가 지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세토록이란 말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영원히라고 번역했어요. 밤낮이란 말은요, 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순간도 쉼이 없이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장소, 그게 지옥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구도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에 보면 던져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왜 모든 인간이 지옥에 던져질까요? 모든 인간은 자신이 당할 지옥의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참상과 비참을 보고 기절하고 기겁을 하며 다 뒷걸음질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던져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을 볼까요? 자, 계시록 6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인간이 그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심판의 장소인 지옥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해, 달, 별,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태워질 것이다. 베드로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녹아 없어질 거다. 그런 다음에 심판이 임하죠. 그 심판을 받게 될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함께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왜 숨었습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어디에서?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고 용맹하기로 소문난 임금, 장수, 강한 자, 모든 자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심판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차라리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탄식하는 그 말을 쏟아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진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에 던진 부자가 아직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 다섯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간청합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간청하지 않죠. 성공해 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밤낮 세세토록 조금도 쉼 없이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보면 도저히 들어갈 마음이 엄두가 안 나는 그 지옥 형벌에 던져지고도 남아야 될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다 본질상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도중에 많은 여인들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목격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자,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쭉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27절 함께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습니다. 보라, 뭐가 이르면? 날이 이르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란 말이죠.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렇게 할 때가 곧 온다.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게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과 딱 떨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딸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을 보시고 야, 나를 위해서 울 게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곧 그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그날이 어떤 날인지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자, 41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누가복음 19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됐다고요? 숨겨졌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번 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건데 그 위에 일어날 심판은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여 이런 날이 올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미래를 보시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지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런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좋은 학교 가지 못한 거요? 성공하지 못한 거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우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통곡하시란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통곡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엄중한 심판에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마땅할 저와 여러분이 죽음 직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진짜 복음의 소식은 뭘까요? 그것을 구원받은 강도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볼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를 위해서 울라고 하시면서 바로 밑부분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당해야 될 이 진노 앞에서 도대체 뭘 구해야 되니? 구원받은 강도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우리 주님께 뭘 구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먼저 이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을 어떤 자로 알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주를 보으세요. 어떻다고요?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이런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야. 요걸 아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당연한 자입니다, 주님. 요걸 아는 자가 성도임을 이 강도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자리로 먼저 데려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도가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뭘 요청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는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다. 요걸 알았어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자기의 죄 때문임을 이 강도는 알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거는 이 강도는 무슨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단한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죠. 강도에게 그 복을 주신 겁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우리 주님께 뭘 요청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42절 함께 읽을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하죠.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염치도 더럽게 없죠, 그렇죠? 자기가 행한 일을 알고도 주님께 염치 불구하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근거로 나는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 합당한 자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요청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착한 일 좀 많이 해. 살려줄 테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와. 그랬어요? 함께 읽습니다. 43절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강도가 들었던 가장 복된 말,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염치불구하고 나 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신단 말입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이 강도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임을 성도들이 깨달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성도들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겁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화가 나셨나? 왜 지옥을 얘기하면서 왜 나에게 겁박하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늘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복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농담처럼 여겨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형수하고 시동생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형수가 매일 지각을 해요. 그래서 시동생이 왜 또 지각했냐고 물어봤더니 형수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들이 아프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좀 아파가지고 늦었다고. 그 거짓말을 한 시동생이 형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다가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그때 형수가 그 시동생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나 찜질방 좋아해.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장인일 롯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처럼 여기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여기지 마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모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오늘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 2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자, 골로새 2장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제가 줄을 그으라고 말씀드렸죠. 함께라는 곳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성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예수께서 죄 없으심을 드러내기 위한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머리가 되시거든요.
그 머리에 붙은 몸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머리에게 일어난 일이 몸인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 이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빈문서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놓으시고, 그러니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로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해야 될 자들인데 거저 아무한 일 없이 예수를 믿었더니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습니까? 고린도서 15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속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악한 동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자, 16절 함께 읽을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요? 부활을 믿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는데 죽어봤더니 끝이야. 없어. 손주권사님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살겠냐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막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32절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 이런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니 나한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다 이렇게 삽니다. 교회 나와서만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삶은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환난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환난이라는 것은 잠시뿐이니까요. 이 땅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보낸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요. 자, 36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더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삶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살았다는 이유가 뭡니까? 39절. 이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다 믿었대요. 뭘 믿었을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여기를 읽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무엇으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무엇으로? 좋은 부활을 입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극심한 환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했음에도 이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 뭘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들이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찬송가 요거 부르고 마칠 텐데 찬송가 260장 펴보시면요. 찬송가 260장 한번 펴보실게요. 이거 말고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제가 적어놨었는데 어디 갔는지 없네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260장 맞나요? 맞아요? 260장 3절이네요. 여기 보면 3절 가사에 이렇게 돼 있죠.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뭐가 없어요? 겁날 것 없겠네. 우리 강전사님, 하나님이 강전사님을 부르실 때 두려워가지고 제 손을 붙들면서 목사님 무서워 죽겠어요 하지 마시고 이 찬송을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찬송합시다.